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상현 목사의 로마서 완전 정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로마서 공부하기 좋은 날입니다. 네. 로마서 2장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자, 전의 시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도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세 가지로 구분할 때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정하시냐? 그거는 진리대로 또는 행한 대로. 이따 공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기준이 있죠. 네. 그 기준은 도대체 뭘까? 할 때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양심으로, 법이 있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으로 그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심판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다 너무 불쌍하죠. 네. 그래서 이 심판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마지막에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가 본문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게 오늘의 제목이죠. 예, 이런 일을 행하는 자, 판단하는 자, 자기가 정죄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냐? 진리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아까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 판단하는 자, 그런 것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뭐를 피할 수 없다고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어떻게 하면 멸시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공정한 심판,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진리대로 행한 대로, 첫 번째 진리대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 읽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남을 판단하는 내가 너를 정죄함이다. 이꼬를 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면은 그것이 자기를 정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일을, 아까 같은 그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도로 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설명한 거라면 2장은 율법이 있는 유대인의 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설명이냐면 사람들이 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규범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 사람들이, 법이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좀 봐, 저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 행하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던 그 유대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이방인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유대인들도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죄인이냐?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죄인의 실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질적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죠. 근본적인 죄인의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할 때 진리대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학자 중에 크레머라는 사람은 진리는 현상의 기초가 되는 저변의 실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이런 말씀은 잘 기억 안 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어떤 건 중요한 게 있고 어떤 게 별로 안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왜 그럼 이렇게 등장합니까?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자,
진리대로 할 때 본질적인 죄인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 상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자신을 정죄한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자신의 거울과 같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자기도 그 죄에 빠질 때가 아주 많죠. 그 사건을 사실 우리 걸 끄집어내기에는 너무 좀 창피하니까 성경에 있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아니면 비슷하거든요. 다윗의 범죄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볼 텐데 다윗은 무슨 범죄를 저질렀냐면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어요. 우리아라는 아주 자기의 충직한 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밧세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범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이 죄를 저지른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누구를 보내냐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다윗이 한 일을 설명합니다. 그 설명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동화 같은 내용이에요. 동화 같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양과 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은 그냥 양 한 마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난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암양 새끼는 그 사람한테 굉장히 귀한 딸처럼 여길 정도로 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그러니까 누가 찾아오면 손님이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손님이 찾아오면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양과 소 중에 한 마리를 잡으면 되죠. 뭐 지금 옛날에 우리 같은 경우는 닭을 잡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닭이 난 계란으로 뭐 삶은 계란도 해 먹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의 양과 소는 아주 아껴가지고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암양 한 마리 있는 걸 그것을 뺏었어요.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부자니까. 그래서 자기의 온 사람을 위해서 잡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나단이 누구한테 한 거죠? 다윗한테 했어요. 그러자 나단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노하여 나단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 일은 행한 사람은 마땅히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나단이 이야기를 다 듣고 바로 그가 당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한 일을 뭘로 설명한 거냐면 약간 동화 같은 예화로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진리대로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도덕적이고요. 굉장히 양심적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속에는 탐심과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누구한테도 그런 게 있었어요? 다윗 같은 사람한테도 있었어요. 결국 그런 이야기는 법이 있는 사람이나 법이 없는 사람이나 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도 본질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많다 적다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판단은 자기의 실체의 거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요,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만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부족하다. 그래서 수박도 좀 먹어야 되고 마늘도 먹어야 되고 부추도 먹어야 되고 만나만 만나니까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급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어요.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랬어요. 그 욕심이라는 게 되게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만약에 눈 하나를 잃어가지고 각막 이식을 한다고 해요. 그럼 1억이 필요하대요. 2개 하면은 2억. 계산 빨리 하시네요.
그다음에 심장, 그다음에 신장 7천만 원, 5천만 원, 그다음에 의족, 수족 이런 걸 하게 될 때에 그 돈을 계산해서 사람 하나를 계산하면 약 50억 정도가 든대요. 어마어마하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가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119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1시간에도요, 약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하루치를 만약에 계산하게 되면은 한 5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50억짜리의 몸이 하루를 숨쉬고 살잖아요. 요새 공해가 안 좋기 때문에 좀 깎아준다고 해도 한 200만 원 깎아주고 그래도 한 300만 원어치를 계속 들어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무리를 걷거나, 무리를 걸을 수는 없죠. 그렇죠? 무리를 걷거나 하늘을 날거나 하는 거를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땅바닥에 서서 걷는 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두 다리 멀쩡하고 숨 잘 쉬면서 걸어 다니는 거 그거 굉장히 행복한 거거든요. 복된 거거든요. 제가 요새 막 가래끼가 있어갖고 막 힘들어요. 그럼 뭐가 힘드냐면 숨 쉬는 게 힘들어요. 숨 쉬는 거 하나만 힘들어도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숨 못 쉬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 거예요. 다윗이 욕심이 움직였던 것이죠. 근데 그 욕심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그 판단과 그 실체의 거울이 광야에 있는 교인들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은 경계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새 번역된 성경으로는 경계의 본보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우리의 본보기와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거 반드시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그런 죄를 얼마든지 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를 성경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내 자식이나 아니면 교회 생활하게 되면 같은 성도 중에 뭔가 잘못했어요. 분명히 잘못했어. 그럼 이거를 좀 이렇게 권면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말을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판단이냐, 권면이냐, 그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게 불편하게 일을 해. 그러면 속으로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한 마디 확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속은 뚜껑이 열려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 참으면서 부드럽게 말해요. 그렇지만 서로 속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말하지만 상대방이 네가 나를 지금 판단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서로 같이 움직여요. 이게 결국 뭘 만들어내냐면 서로 미움이 움직여서 원수지간이 되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움직이면 나중에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면은 어떻게 권면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궁일한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 미운 마음이 아니죠. 살리는 마음이죠. 살리는 마음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나단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나단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는 소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나단이 당신이 마땅히 죽어야 될 자,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설명했더니 그런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야라고 한 게 결국 누구였던 거예요? 자기였던 거예요. 이것은 뭐를 만들어낸 거예요? 회개를 만들어냈어요. 어떤 회개를 만들어냈냐면 다윗은 정말로 죽어야 마땅할 자였습니다. 그런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일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2절 율법의 준행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지켜야 될 자인데 율법을 판단하고 있는 거야. 판단은 누가 하냐면 심판이 하는 것이죠. 판사가 하는 것이죠. 그걸 누가 하는 거냐면 입법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만들고 그분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준행자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멸시할 수 있느냐를 아까 살펴보려고 했죠. 어떻게 하면 멸시할 수 있냐면요. 회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용서받은 죄인인 거야, 결국엔. 그렇죠? 죄인이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또 자꾸 죄를 져.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멸시해 버리는 것이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용서를 했어요. 그렇지만 잘못이 없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했어요. 그런데 다시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이 너무 허무해지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데 고집과 그랬어요. 그럼 이거를 뭐예요? 동격으로 해놨어요. 고집. 야, 저 사람 고집 너무 세.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고집 센 사람 있죠. 자, 그런데 자, 고집이라는 저 단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집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마비된 상태, 이게 굳어져 있는 상태예요. 회개하지 않는 게 그런 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진노를 쌓게 됩니다. 그러면 진노를 쌓지 않고 영광을 쌓는 방법은 무엇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진노 쌓지 말자 이렇게 해서 끝나면 안 되고 반대로 뭘 쌓으면 돼요? 영광을 쌓으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쌓는 방법을 세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판단. 왜냐하면 우리가 권면을 하려면 올바른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순종과 회개를 한번 설명해 볼 텐데요. 자,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은 올바른 판단.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하면서 세상을 판단한대요. 누가요? 성도가. 아까는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판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사람이 판단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올바른 판단이에요. 어떤 거냐면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야, 저 사람 잘못됐어. 그러면 나는 잘못되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두 번째 등장합니다. 성도는 올바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성도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거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판단이 어떤 판단이냐면 방주를 지음을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비 올 때까지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방주를 지으는 동안에는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약간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방주 지은 게 잘못된 건 아닌데 방주를 바닷가에 짓지 않고 산 꼭대기에다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된 거예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방주를 계속 지으면서 언제까지 지었냐면 비가 올 때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을 정죄하는 건데 세상을 정죄하는 이 삶은 언제까지냐? 비 올 때까지처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삿대질을 해요. 그럼 자기가 판단을 받는 게 결국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를 거꾸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바르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고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죄인도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느냐? 예, 세상의 성경은 죄인도 세상을 판단할 수 있대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또 죄를 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럴 때도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느냐? 판단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 이야기는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60년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요나가 살고 있었을 때에 가장 강대국이 어느 나라였냐면은 아수르란 나라였어요. 그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 서울은 니느웨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악독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어떻게? 회개함을 통해서. 자,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정죄를 받아야 될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죄인의 그룹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내가 세상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어요? 내가 이쪽에 서 있다가 회개하고 이쪽 자리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너희들처럼 살았던 것은 내가 잘못된 인생입니다. 라는 거를 고백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정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로 살아도 세상을 정죄할 수 있는 게 결국 남한테 남한테 이렇게 삿대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가장 큰 간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나쁜 짓 많이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으면 그게 더 클까요? 아니면 조금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럼 두 가지가 붙었을 때 어떤 게 가장 은혜가 커요?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큰 것처럼 뭔가 잘못을 많이 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은혜가 크단 말이에요. 결국 세상을 정죄하는 방법은 죄인일 때는 회개하면 되고요. 그리고 성도로서 세상을 정죄하는 방법은 이제 나는 거룩해, 법이 있어, 이렇게 살아 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쭉 살아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그게 심판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쌓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할 때 두 번째, 처음에는 우리가 진리대로를 봤고요. 두 번째는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잘 행해야 되겠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이게 2장 6절에서 11절까지는요 두 종류가 등장해요. 하나는 선을 행하고 하나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악을 행하게 되면 진노와 분노를 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참고 선을 행하며 할 때 선을 행하는 쪽에다 우리가 초점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악을 행하면은 벌을 받지만 선을 행하면은 어떤 보상을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악을 행하는 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건 자동적으로 잘 돼요. 잘 안 됩니까, 여러분은? 공부하지 않아도 뭐가 이렇게 잘 이상하게 악이 움직여요. 세상에 악이 강력하게 움직여요. 선을 행하는 게 사실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뭘 공부해야 되냐면 선을 행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참고 선을 행하며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자,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견뎌내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 견디는 힘이 필요해요. 근데 다른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악은 우리가 참고사항이 아니에요. 이 참고는 살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뜻은 견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내용으로 이 참고는 견디면서 선을 행하는 거를 아주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참고사항. 같은 단어를 쓰지만 의미는 다르죠.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악을 행하는 자. 여기 뭐 살펴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영광, 존귀, 평강 이런 걸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착하기 때문에 봐주고, 저 사람은 예쁘기 때문에 봐주고, 저 사람은 옷을 잘 입고 와서 봐주고,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는 기준이 외모에 있지 않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은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선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이 도대체 뭐예요? 악에 반대인 건 알겠어요. 선은 하나님 한 분이 선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선한 분이 외모,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게 선은요.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선한 일이라는 게 있겠죠. 선한 일이라는 거는
할머니가 무거운 가방을 드는 거, 그다음에 그거를 들어주는 거, 이런 것을 선한 일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건 나쁜 일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그런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포함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 착한 일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한 일과 같은 선한 일을 말해요. 그럼 하나님의 선한 일은 도대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선한 일을 실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의 인물 중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편지를 써갖고 오네시모가 그의 종이었는데 뭘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좀 형제로 좀 받아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그가 오네시모가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도 불구하고 종을 형제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선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 한국 분 중에 있거든요. 이게 책으로 나올 정도의 빌레몬서라는 책이 있잖아요. 빌레몬서를 빼고 손양원서를 집어넣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종을 원수로 뒀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가 있었죠. 그 원수를 아들로 삼았죠. 그럼 잘 보세요. 종을 형제로 두었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원수를 아들로 두는 거는 이거하고 상대가 안 되겠죠. 성경이 너무 일찍 써져서 그래요. 좀 나중에 써졌으면은 손양원서가 들어갈 판인데. 그런데 이거는 누구의 선에 의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선에 의한 것을 모델 케이스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었거든요. 로마서 5장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뭐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인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선이에요. 아까 말한 그 할머니 힘든 그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는 것이 선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착한 일인데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심에 있는 거예요. 결국 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이제 선이 뭔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이상하게 환난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환난으로 갚으신대요. 자, 그런데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공의.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쭉 넘기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는 자는 형벌을 내리시지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하여 이런 자들은 10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뭐가 됐다고요? 믿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거야. 내가 지금 착한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별로 선한 일로 착한 일을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잘 사는 거예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여러분 숙제 내주면은 선생님이 숙제 검사 하죠. 근데 이상한 선생님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은 숙제를 내고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검사를 안 하면 숙제를 하고 싶으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안 생기는데 그래도 안 해갈 수가 없어서 숙제를 해갔어요. 해갔는데 해갈 때마다 검사를 안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매번 숙제를 안 해가는 거예요. 난 놀지도 못하고 숙제를 해가지고 하루는 에이 내일은 숙제를 안 해가야지 하고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숙제를 안 하고 갔어요. 그날따라 숙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 그날따라 그 친구는 숙제를 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거냐면 그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결말이 어떻게 나냐는 거예요. 숙제를 계속 해왔던 사람은 공부를 자기도 모르게 했기 때문에 실력이 느는 것으로 그는 갚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대로 사는 거 그 당장의 유익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한 달은 지나야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시간이 너무 길게 잡으셨어요. 그렇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거는 믿는 사람. 내가 한 달 동안 다니면 반드시 월급을 받을 수 있어. 오늘 출근했는데도 월급 안 주고 내일 했는데도 월급을 안 주고 그렇다고 안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왜냐하면 반드시 마지막 때는 뭘 받아요? 월급을 받잖아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믿어야 된다라는 그 믿음이 그냥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책장 속에 꽂혀 있는 성경은 펼치지 않으면 읽히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시작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해서 내 마음속에 새겨진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이걸 삶으로 펼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도 삶으로 펼쳐야 되고 성경도 펼쳐야 읽어져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읽게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된다면 그것을 믿게 될 것이고 만약 그 말씀을 믿게 된다면 그것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출발과 시작은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펼쳐놓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 펼쳐놨네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심판의 기준은 뭔가 할 때 양심과 율법입니다. 자, 이방인에게는요 법이 없다. 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양심으로 심판하세요. 그다음에 법이 있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으로 심판하세요. 12절에서 16절까지, 그다음에 17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요. 17절에서 24절까지는 율법, 법이 있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양심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심판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 13절에서만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건 반어법이거든요.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지켜봐라. 그러면은 의롭다함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수인이 검은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거나 표범이 그 반점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사람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양심주의자들도 결국은 내가 양심껏 살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 2장 12절에 16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자,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새긴 게 뭐가요?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그렇지만 이거를 지켜낼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법이 있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아주 공정하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느냐. 지금 17절부터 진행되는 이야기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겉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야, 나는 예수를 믿었어. 나에게는 성경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거들먹대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한대요. 그런데 그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분별도 해요. 이게. 그리고 맹인의 길, 소경,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에요. 나를 따라와. 이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뭔가를 지식이 있어요. 율법이 있으니까. 어린아이의 선생이에요.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었어요. 뭔가 우리는 대단한 존재야.
지금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말하냐면 법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법이 없으니까 제외를 시키거나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양심과 율법으로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21절부터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교사니까 선생이니까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런데 도둑질 한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런데 간음한다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지만 속으로는 뭐가 가득하냐면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겉을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속은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고 중심은 하나님이 취하세요. 하나님한테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욕되게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데 그 내용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아요.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는 결국 뭐와 같으냐? 외식주의자와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켜요. 근데 속으로는 탐심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희한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해요. 어떤 기도냐? 보여주기식 기도예요. 사람들이 많은데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셀이 죄인과 같이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보여주기식 기도죠. 또는 헌금도 보여주기식 헌금을 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보여주기식 기도와 헌금이고 또 하나는 탐욕과 방탕이 얼마나 심한지를 마태복음 23장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외적인 거를 잘 지켜요. 아까 봤던 11조 같은 거. 근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이건 뭐예요? 내적인 부분이 이거는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고 작은 거는 아주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냥 슬쩍 넘어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탐욕과 방탕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 겉사람은 100만 불짜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무관한 삶을 살아요. 그 골동품을 수집하는 상인이 한 6개월 정도 외국에 여행을 갈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왜 걱정이 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골동품이 누군가가 훔쳐갈 것 같아요. 훔쳐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최신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캅스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털리지 않을 준비를 다 해놨지만 그래도 걱정이 됐어요. 도난 방지 장치를 아무리 해놔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의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아주 싸구려 그림을 화방에서 사가지고요. 그림을 멋있게 붙여놓고 거기다 가격표를 붙였는데 어떻게 붙여놨냐면은 10만 불, 100만 불, 500만 불 뭐 더 붙여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가짜야. 가격표만 아주 비싸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진짜 골동품은요. 가격을 싸게 붙여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이 사람이 예견한 대로 진짜 도둑이 들었습니다. 근데 도둑이 너무 재밌게도 10만 불, 100만 불 이런 그림은 다 가져갔는데 자기가 중요한 그림만 놔둔 채로.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겉과 속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겉에 붙여져 있는 이력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이력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옷 잘 입고 돈 많은 사람이 집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무관하게 살아요. 겉은 100만 불짜리예요. 여러분, 이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심판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속안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보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몸에 금칠을 하죠. 좋은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요. 여러분, 질그릇에 금칠한다고 보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질그릇을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면 어떻게 돼요? 진짜 보배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런데 28절과 29절에는요, 마음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가지고 설명해요. 근데 할례는 언약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외적인 상징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혼하기 위해서 약혼 반지를 가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음행을 저질러 갖고 파혼을 당했어요. 그럼 그 반지는 무의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는 반지로 할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거룩에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언약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도대체 뭐냐? 이게 진짜 할례고 이게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면적 유대인은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할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 남자의 생식기의 일부분의 표피를 떼어낸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내면적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내적인. 이게 표피를 잘라내는 거는 외과적인 수술이에요. 근데 마음의 할례는 마음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그 육신의 할례는 표피를 잘라내는 거고,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가죽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어떤 거? 불순종하는 마음을 잘라내서 순종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러면 심장이 바뀌어요. 어떤 심장으로 바뀌냐면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 1장 8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외과적인 수술은 아니에요. 내면적인 수술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심장 초음파를 해보면 돼요. 무엇으로 하면 됩니까? 말씀을 해보면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심장이 뛰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십니까? 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네요. 예.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진노는 구원 역사의 시작입니다. 1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인간의 타락이고요. 2장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의인의 의로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이 로마서 3장에서 공부하게 되시게 될 것입니다. CTS 수란노 성경교실 조상일 목사의 로마서 완전 정복,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